아멘.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교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충성된 사람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고난도, 영광도, 십자가도, 어려움도, 기쁨도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충성된 사람은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둡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또 어떤 것을 하든지 선택의 기준은 주님이라는 것이죠. 돈이 기준이 아니라, 친구가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연결되어지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귀한 것을 땅에 묻어두는 자에게 복음을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열려있고 그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는 있으나 그는 충성된 사람이 되지 못하기에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충성된 바울은 복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충성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가 충성되니 그도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전해주면 그 자들은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충성된 자로 서서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충성된 자이고 또 충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하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 2가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지난주는 충성된 자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충성된 자의 내적인 모습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 충성된 사람의 내적인 모습, 내적 자세는 첫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흘려보내고 또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주와 함께하는 이런 외적인 자세가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씁니다. 충성된 사람은.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어떤 의미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뭘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거 이렇게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한다. 아니면은
일주일에 딱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니면 하루에 성경을 최소한 10장 이상 읽어야 되는 거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있으면 하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조금 색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14절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그들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디모데야, 충성된 사람에게 가서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엄히 명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라는 것은 말다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말다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시비가 붙어서 말로서 막 싸우는 그런 말다툼이 아니라 여기에 말다툼은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짓거리지 말고 그것 가지고 막 두 사람 왈가불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신화, 끝없는 족보. 당시 에베소 교회는 헬라인도 많았습니다. 또 복음을 받은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헬라인들은 만나면 헬라 신화의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신화를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이면 모세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 맨날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기 삶은 할 것 없어요. 왜 우리 옛날에 보면 라떼 있잖아요. 내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죠?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거 말다툼하지만 여기에 네 말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시비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끝없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답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때나 오늘이나 이단들은 끝없이 복음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요. 지금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자를 붙들어 놓고 막 어떻게 시비를 가르는데 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단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디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불러서 야단치고 다 이러고 막 가르치고 하지 말아라. 이단은 어떻게 해요? 딱 불러가서 한두 마디도 딱 훈계하고 그 다음 말 안 들으면 멀리하는 것이죠. 불러서 뭐 대화하고 어떻게 해보겠다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섞지도 변론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시간 투자를 잘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가 시간을 들고 어디에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아야 될 걸 잘합니다. 그렇죠? 진호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 충성된 조진웅 형제는 어디에 시간을 두고 어디에 시간을 안 될지 압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딱 자기 한몫하고 딱 그 위에는 여기는 내가 그렇게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하면 딱 갑니다. 좋은 자세예요. 저 친구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바깥에도 갑니다. 바깥에 나가서도 어디 다 하고 필요한 시간은 딱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시간은 딱 돌아갑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성되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마라. 말싸움하지 마라.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 그냥 막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네 시간 투자하지 말고
거기에 네 노력, 정력을 쏟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랍니까? 14절 끝을 보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과 말 섞고 거기에 시간 투자하면요, 그냥 자기 신뢰이 그냥 메말라져요. 메마르고, 그러니까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이 신뢰이 망해져요. 망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사람 만나고 은혜로운 사람 만나서 대하면 신뢰이 살아나잖아요. 도전받고, 막 마음이 막 그냥 촉촉해지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 만나면요, 막 괴로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게 17절 볼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간다. 신천지 말이 잘 퍼져나가. 진짜 복음은 잘 안 퍼져나가는데 신천지 이 헛된 가르침은 잘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름을 언급합니다. 누구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두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어서 이 성경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들의 악행과 이들의 옳지 못한 것은 바울 이후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이 사람들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죠? 그냥 개개인적으로 그냥 벌받아 지옥 가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대대로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벌입니까? 특별히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미 전서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 내가 사단에게 그들을 내어줬다라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은 끊었다. 이 사람은 아니 사단의 자식이다 끊었는데, 그런데 이 인간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지금 디모데후서 여기가 아직까지 있어요. 교회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인 이 디모데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그들이 어떤 헛된 말로 지금 말다툼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말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지금 교회에 남아있어서 디모데전서에 이미 바울로부터 치리를 당했어요. 치리를 당한 이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끝까지 지금 교회 안 남아서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헛된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즉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놓으니까 한마디로 부활은 없다 이 말입니다. 육적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은 다 우리가 영은 부활하지만 이 육은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육의 부활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육 부활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 육도 부활합니다. 우리 이 몸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나갔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 말 들으니까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그래도 교회 안에 연륜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대단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약간 디모데 가르침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는 우리 육도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 후메네오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육은 끝났어. 우리 영이 부활해.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들은 이야기를 받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충성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충성되지 못하니 지 생각, 사단의 가르침, 거짓 교훈을 섞어서 전하는 것이지. 그러니 듣는 사람들의 신뢰는 망하죠. 그러니 교회는 어렵게 되지요. 욥기 38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말을 들으면 생각이 어두워져요.
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우리가 주변 사람들 잘 살게 되는 것은 무지한 말을 합니다. 뭔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결국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 예배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지금 왈가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왈가불가 하면 생각이 명쾌해졌습니까? 생각이 명쾌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다 무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와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부분을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차츰차츰 이 안개는 걷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굳이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헛되고 망령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가르침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나름대로 성경의 근위에 버금가는 참 놀라운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에 유익은 없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생각을 허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곳에 디모데야 그들로 충성된 자들에게 은히 말해서 그런 데 시간 투자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데 힘 낭비하지 않도록 네가 은히 명하라. 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에 한 번 더 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은 첫째로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에 분별하다 저 말은 이것입니다. 기술자들이 어떤 공구를 가지고 정확하게 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수들이 나무를 대거나 어떻게 할 때 줄자를 다 튕기지 않습니까? 요즘은 레이저로 튕깁니다. 레이저 그 기계가 있으니까 딱 하니까 그게 빨간 걸로 수평과 수직이 딱 맞게 딱 선이 꺼지는 거지. 그래서 그곳에 나무를 대고 작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분별하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그것을 듣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다툼 하지 말라는 상반된 거예요. 네가 그런 데 시간 뺏기지 마라. 거기에 모여 앉아서 네 변론하고 거기에 모여서 막 네 지식 자랑하고 네 아는 거 야 그런 곳에 네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마치 목수들이 줄자를 탁 튕겨서 정확하게 잡아하는 것처럼 너도 그럴 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읽고 그렇게 하도록 힘쓰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요 1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면서 앞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분별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면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불의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은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즉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따가운 시설을 조금 뒤로 하고 오늘 여기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럴 때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거 맞는가 안 맞는가? 현지는 아마 집에서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여러분 이거는 뭐 간념이 되면 안 되고 뭐 이거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죠?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서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충성된 자의 내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환경들을 어떻게 뭐 이렇게 드리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삶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쓸데없는 말 가지고 크게 시간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변론하는 것. 이럴 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저하고 욥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7명이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는데 제가 이 청년들 묻지는 않습니다. 이 묵상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묵상이 자기를 깨끗하게 조금 보호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분명히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게. 없어도 24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든 묵상을 못했는데 빨리 해야 될 건데 자꾸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요. 오전을 하지 못한 친구들을 보십시오. 오해가면 그게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이 안 되나 정훈아? 부담이 돼요. 그리고 저는 늦게 막 올리면 미안하고 그 마음이라니까요. 그 하루 종일 그 묵상에 여기에 마음을 드는 거예요. 뭐다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못하고 그 전신 묵고 하는 거 해야 되는데 또 못하고 그리고 오후에 어떻게 짧게 앉아서 잠시라도 이렇게 하고 올리면 그런 과정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잠시 시간 내어서 한 5분간 기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한 끼 금식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아침을 금식한다. 나는 점심이다 할 때 남들 다 먹는 점심시간에 나는 그때 기도로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럴 때 짧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내가 먹는 것을 금하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민족을 이 땅을 교회를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에요. 접수가 좀 되십니까?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성생된 자의 내적인 두 번째의 모습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목욕 가서 때를 밀고 깨끗하게 하라. 뭐 이런 것 같으면 우리는 잘할 것 같은데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유를 하나 듭니다. 20절,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또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다. 근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그릇은 그냥 막 음식 찌꺼기를 담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가장 정갈하게 차에서 그 식탁에 딱 메인 중간 위치에 딱 놓는 그런 그릇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깨끗하게 쓰는 귀한 그릇들이 거기에 쓰이면 금그릇이라고 해서 무조건 깨끗한 중앙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막 이빨이 가고 좀 금이 갔다고 해서 뭐 음식 쓰레기 담는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말합니다. 지금 금그릇에 똥오줌이 묻어 있는데 금그릇이라 해서 거기서 뭐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그죠? 설거지하에서 소독이 되고 깨끗한 그릇.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목욕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 매일 샤워를 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즉 신앙의 신실한 동력자들과 함께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작년에 우리 예레미야 공부했습니다. 뭡니까? 인애와 공의와 의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곧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의, 믿음, 사랑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화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표현인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를 신실하게 부르는 그런 자들과 함께 따르라고. 그럼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의는 뭐고 믿음은 뭐고 사랑은 뭐고 화평은 뭐고 이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길은요 회개하는 것도 이기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악한 것을 이기는 것은요 방향을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가 죄악된 방향으로 지금 눈이 가 있고 제약된 곳에 내 자세가 그렇게 가 있으면 결코 그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허사입니다.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 허사입니다. 다시는 내가 노름하지 않아야지, 난 노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 하나 절단하는 사람이지만 집으로 가면서 자기 집 앞에 노름집이 있으면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돌아서 자기 집을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내가 술 안 마실 거야 해놓고 늘 술집 앞으로 지나가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 하지 마라, 두 번째로 뭐 하지 마라, 세 번째로 뭐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바꾸라. 아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이렇게 행하면 성령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죄는 자동적으로 점점 100%에서 90%, 80%, 70% 점점 내게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방향은 안 바꾸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곳은 안 가고 이 방향 보면서 주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 백날 천날 기도해봐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웃기고 텔레비전 1시간 반짜리 집중해서 봅니다. 그런 자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 이태원 클래스가 끝나서 얼마나 다행이지만 그런데 예배는 안 가요. 예배는 20쯤 지금 지나가면 지금 여러분의 이제 집중력에서 가무가무지금 떨어질 때 이때쯤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가면 이제 설교 안 들립니다. 좀 더 가면 이제 화가 납니다. 그렇게 길게 설교를 꼭 해야 되겠냐고 막 나옵니다. 여러분 방향이 이 방향 돼 있으면요 안 돼요. 아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방향으로 그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에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조금 있다가 또 이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방향을 쓰다가 또 잠시 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점점 내가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0%, 80%, 70% 나중에 50% 떨어져요. 그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봐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담배 끊는 사람은요 미치는 거야. 일주일에 가면 그래서 간접 흡연을 하려고 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이러면서 자기는 담배 그래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끊으려고 계속 하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매일 하다가 또 오면 하지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 이상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하다가 팩 걸리는 거예요.
담배는 못 맞겠네.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점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번에 탁 잘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 우리에게 노력하고 이기도록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함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같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친구가 많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딱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성령의 방향으로 십자가의 방향으로 자세를 턴을 딱 해라. 이 방향만 서 있으면요 절반을 이기는 거예요. 절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딱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부리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다투지 말아라. 여기에 다툼은 아까 첫 번째로 말다툼 하지 말라는 그 말하고는 다릅니다. 그 말을 포함한 다투지 말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다툼 맞습니다. 여기에 다투지 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거 말하는 것은 말싸움하지 말라. 이 말로서 못지않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까 처음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걸 포함한 말다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하는 다툼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 특별히 주의죠. 목사들은 말싸움하면 안 돼요. 얼마나 목사들이 말을 잘합니까? 말로 안 져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늘 하는 거예요. 말로는 저한테 안 이긴다고. 말 빠르시겠지요. 제가 틀려도 나중에 이것도 붙이고 저거 붙여가지고 결코 옳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 때 이거는 좀 뺄까 설교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주의 좀 충성된 사람은요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다툼 하지 않는 그것을 포함한 말로서 어떻게 하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것에 변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없어요. 그럼 말로서 내가 막 하면 제가 편할까요? 안 그래요. 저도 마음이 찜합니다.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 오히려 세 번째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25절.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라. 24절에도 그렇게 하고 온유하며 25절에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걸 들을 줄 알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누구를 할 때 그렇게 할 때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이게 온유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냐. 저기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온유함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인 해석의 온유를 생각하면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뭡니까? 사람이 점잖하게 참 웃는 얼굴로 내게 참 신사적으로 말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점잖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온유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기서 말하는 저 온유함은 방금 제가 말하는 그런 온유도 포함합니다.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해리를 어떻게 지금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하겠는가 거기에 내 초점을 맞추고 나도 그렇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가르칠 때 화를 많이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예수님도 화를 많이 내셨어요. 심지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니 자기 수제자에게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향한 건 아니죠. 그러나 듣는 베드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심하게 책망이 있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와 관계없다라고 아주 심한 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예수님께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몰라서 물을 때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참 쫑구를 주셨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돌대가리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따로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다. 그때 좀 속신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나? 어떤 사람들이 고침을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장례식이 나서 주님 우리 집에 장례가 났는데 야 장례 좀 치르고 와서 조금 할게요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해라. 이해되지 않는 장례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볼 수는 없으나 주님은 각 개개인에게 맞는 훈련과 가르침을 가지셨다는 그것이에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일괄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그냥 좋은 선생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땅에 참 좋은 선생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누구에게는 확 잡아당기고 누구에게는 잠시 나중에 누구에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흔들어 버렸습니다. 개개인에 맞는 주님의 인내가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내 쪽에서 받아 누리는 내 쪽에서 뭔가 요구하는 성품과 자세가 아니라 온유함은 주님 입장에서 나타나는 인내가 온유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편한 대로 온유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라고 말합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내 편한 대로 온유함을 해석하면 내가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딱 거기에 걸려서 꼼짝달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내게 화냈다. 목사님이 나를 책망했다. 여기에 딱 걸려서 가도 오도 안 합니다. 딱 그게 마음이 걸렸어. 절대로 안 풉니다. 그래가지고. 왜? 목사님 자기한테 화냈다는 것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은 온유하면 자기식으로 온유를 해석해서 딱 못 봐놓고 그게 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이 사람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들을 권유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결국은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듣는 우리들 또한 온유함으로 듣고 온유함으로 배워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좀 세련되지 못하고 정제되지 못한 단어와 표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듣는 사람은 그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저렇게 하시구나 하고 아멘하고 그 안에 핵심 메시지를 내가 취하고 그렇게 하면 나는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딱 받고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렇지. 알았어. 나는 안 할 거나 할 거면 네가 너희들 잘해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카메라가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저기 올무예요. 저기 없으면 막 할 수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설교한 것 때문에 올무거든요. 신천지가 고발한 목사들이 적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방했다고. 어디서 나겠으면 결국 저것 때문에. 저도 유튜브 있잖아요.
흘러갈 때 잘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고합니다. 이게 온유입니까? 온유의 아주 소소한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 온유로 해석하면 말하는 자도 올무에 걸리고 듣는 자도 올무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확 빠진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설교자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고 듣는 자도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으로 듣고 아 목사님이 저걸 저렇게 하고 저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래도 조금 단어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중심 메시지를 딱 받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목사님이 입에 숯불을 부어주셔서 말을 똑바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지. 대놓고 나와서 틱 나가면서 난 밥도 안 먹을 것 하면서 행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충성된 사람은 거기에 초점을 다 예수의 마음에 그죠? 그렇게 되니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일에 그 사람은 탁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업의 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의 사장이라면 내 같은 사람을 중요한 요직에 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누구나 네가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면 또 네 같은 사람을 회사의 중요한 요직에 쓸 자신 있나? 없습니다. 왜 하면 게으르고 뭘 사? 이 찬미양 그렇게 하겠습니까? 혜리는 그렇게 하겠나? 네가 사장이면 딱 네 같은 사람을 하겠나? 맨날 지가 하는데 전화 안 받는데 못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같은 사람 중요한 요직에 쓸 수 있느냐? 내 같으면 나를 쓰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겠다 하면 우리 뭔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요,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말다툼하지 않고요, 악한 것에 기울이지 않고요, 말씀을 분별하는 데다 시간과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들으시는 게 자연적으로.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향이 다릅니다. 이미 그 사람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로 그게 막 가려고 합니다.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유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듣고 말하는데 다른 데를 노력하려고 힘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를 딱 하나님이 그 포지션에 합당하게 탁 그때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남은 한 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 회원에게 행하시려고 할 그 타이밍에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탁 거기에 조합으로 맞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함께 우리 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